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7월 22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 1장 19절.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밝은 아침을 만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1970년대에 함석헌 선생님이 한국 교회의 특성을 평가한 글이 있습니다. 그때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해요. 성도라고는 안 했지만 신자라 그랬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 된다. 이 안 나간다는 건 교회에 안 나간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 세상을 향해 안 나간다는 뜻으로 평가를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중산층의 문화를 향유하는 집단으로 교회가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문화적인 공급을 받고 인간관계를 얻죠. 그러니까 못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런 종교는 힘이 없다, 역동성이 없다, 이런 비판을 함석헌 선생이 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갇혀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신자들을 만들어내는 교회, 이거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바깥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성경에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통용되지 않는 사회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책임과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변혁의 대상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통용되지 않는 곳, 이 세상이 그런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논리가 작동하는 곳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 세상으로 나가서 그곳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과 같이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하나님께 부여받았던 사명을 계승하는 거죠. 함석헌 선생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가나안 땅과 같은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변혁해야 된다, 이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가나안 신자에 대한 이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영적이지 못한 공동체 안에 내 몸과 삶을 의탁할 수가 없어서 바깥으로 나간 사람을 가나안 신자라고 부르죠. 자발적으로 나갔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쫓겨난 거예요. 이 안에서 못 사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 요한복음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회당에서 축출된 유대인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렸다 라고 하는 주홍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쫓겨난 사람, 나간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신다는 게 오늘 가르침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구속받는 걸 견딜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간 가나안 성도님들을 바로 요한 공동체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시적인 교회 안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교회에 등록했느냐 안 했느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가나안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서로님들이 그 영성을 탑재했다고 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배우고 함께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관계를 세상으로 확장해 나아가는 겁니다. 내 가정, 내 직장, 사회 사람들과 맺는 나의 인간관계, 이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서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완전히 거꾸로 가르치죠. 교회 안에 와서 제사 드리고 그 안에서 영적인 체험을 함으로써 내가 신앙인이라는 걸 확인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완전 반대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신앙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바깥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바깥을 향해 있는 영적인 존재들, 우리 서로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지금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유효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7장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느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의 티를 빼내어 주겠다 하겠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지 않겠느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는 악하면서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또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적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타나지만 속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있다. 너희는 행위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마련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행위를 보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거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큰 물이 밀려오고 또 바람이 불어 들이쳐도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큰 물이 밀려오고 또 바람이 불어 들이치면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군중은 그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기 때문이었다. 아멘.